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그 사랑 받을 자격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 주시옵시고 주말 변화와 찬송하며 기도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기쁜 날 복된 날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시고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중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히듯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종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자, 옆에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 좀 조금씩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쪽에 그 망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즘 방역에 바짝 신경을 써서 우리도 하여튼 최대한 좀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그죠? 뭐 소음 모임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아주 세세한 지침까지 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가 교회에 하는 일에 세세한 지침까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도 쓰고 그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거리 유지,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그 창문 같은 거 좀 잘 열어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22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꽤 구절이 길고 또 중요한 그런 시편이고 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탄식의 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 그러면서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표하는 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계속 하나의 패턴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탄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또 고백하고 조상 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가면서 또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나는 벌레니이다, 조롱거리고 비방거립니다. 그래가면서 또 탄식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믿음을 고백하고 보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단식하고 또 그러는 것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리고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 아심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선택, 그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아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눈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한 그런 존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간구와 한탄과 또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또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래가면서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주 구구절절히 보면 이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여러분 황소가 우리를 애워싸면 어떨까요? 맹수는 아니라도 많은 황소가 우리를 애워싸면 두려울 겁니다. 한번 다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 바산은 헤르몬산 아래에 그 동남부 지역에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풀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 가축들은 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황소, 그러면 아주 우량종 황소, 아주 덩치도 더 크고 힘이 더 센 그런 황소, 그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황소뿐만 아니라 이제 맹수같이 그렇게 나를 입을 벌려서 나를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 14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상태가 어떤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보면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참 내가 버티기 힘들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몸이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모를 그런 상황도 느끼죠.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는데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면서 내가 그래도 참 힘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도 안 되는 때도 사실 어려움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를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래서 죽음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말을 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도 그 상황 자체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17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묘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입이 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녹아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의 육신과 모든 것이 다 앙상해졌습니다. 참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비웃고 내 옷을 제비 뽑고 나는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또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주님만이 그래도 의지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서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나 자기가 못할 때나 언제든지 보면 주님만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탄식과 간구,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지금까지 반복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럼 계속 그렇게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바산의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그 간구와 믿음의 고백과 신음에 교차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죠. 그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탄식과 그런 것은 이제 찬송의 다짐과 그 권고 그런 것으로 바뀝니다. 22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러고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탄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탄식도 흘러나오고 한탄도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해서 쭉 2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곤고한 자, 슬퍼하는 사람, 곤경에 빠진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감독자가 아주 가혹한 그런 그 압제 밑에서 살았었는데 그 압제 밑에서 사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그 손으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계속 없으니까 하갈이 먼저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낳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형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꼬맹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구박하고 놀리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물도 없고 우리가 음식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그냥 멀리 떨어진 채 어느 정도 떨어진 채로 보면은 그냥 서로가 들릴 정도로 아주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사실은 약속의 그런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그렇게 이제 죽음에 처해서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근처에 샘을 찾게 해서 물을 마시고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찮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삶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올 때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봐주셨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꼭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번에는 영 안 될 것 같아. 우리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이번만은 안 될 것 같아.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도록 하려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간구할 대상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시간차인 것 같아요. 시간차.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오늘 당장,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려면 하나님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한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아마 우리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우리의 인내의 분량을 키우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알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을 3일째 보면서 쭉 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온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온몸이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식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간구가 막 뒤섞여서 계속 여러 가지 교차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인이 하나 놓치지 않는 것, 그 자기의 죽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듯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탄식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이렇게 반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정말 적나라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늘 확신과 그 능력 금방 될 것 같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 내 이 주변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어떤 탄식과 믿음의 고백, 간구,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덧 주님의 들으심과 도우심을 드디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21절에 보면, 그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실 것이로다가 아니라 뭐예요? 들으셨도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자비로움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탄식과 믿음의 반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걸 통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주님의 응답과 구원과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그 품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기